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에서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근거한 이 동물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동물들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5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은 물론 성도들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성도들은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약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그림자는 내용이 없는 단순함, 또 윤곽을 말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재현된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참된 형상입니다. 그림자에 비해 실제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습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있는 제사와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 이 형상은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약의 율법적 의미는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그 속죄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또 의식에 근거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을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의 삭슨 곧 사망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구약의 제사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의 죄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는 인간의 영원한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때에 인간은 짐승보다 한없이 존엄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 인간은 짐승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짐승의 죄를 가지고도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짐승의 피는 고사하고 인간의 피로서도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직접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라. 아멘.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는 실체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 몸이란 이 단어는 바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죄악과 더러움이 없으며 그 거룩하심이 한량 없으신 분. 그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실로 만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둘로 찢어졌으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이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본물이 터짐으로 이 땅에서는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성령의 생수로 인해 더 이상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어떠한 동물의 그런 제사로는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이며 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로 인해 우리들은 죄인인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우리들은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본적인 해결됨부터 오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앞선 5절 또 6절과 함께 시편 40편 6절부터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과감하게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삶과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한쪽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상대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백성의 목소리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 처형을 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채찍을 맞으며 끌려갔고 나머지 한 사람은 총독의 보좌에 앉아 재판에 만족하는 그런 무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자신의 뜻과 백성의 소리를 따르는 이 사람이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 로마에 소환됨으로써 총독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까지 속여가며 백성들의 인기에 취해 결국 총대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단 몇 년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로하고 그는 무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반면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온 만물의 경배를 받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우리들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는 잠시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히 죽은 자요.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잠시 죽은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이 강력한 교훈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참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과 사랑을 통해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모습이 또한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무궁한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이 제사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사 이 땅에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의 그 소리에도 어떠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또 참고 따름으로 주님을 통해 오는 완전한 구원과 또 안식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 주님의 그 말씀에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며 우리가 그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그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받는 노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